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웃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웃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399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3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동성을 한 3, 4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말씀 위에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기 원하며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아버지 주처를 반석에 지은 성도들의 출발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태면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이들이 말씀에서 시작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이 세계가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주께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 주여 부르시고 3, 4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이들을 보고 아버지 되어져가는 이들을 보면 아버지 감사하지 못한 일도 같은 말도 있는 영만이 있어서 안 될 것도 안 될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런 계획은 사람이 세우처럼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대행하시라고 이렇게 하시는가 아버지 저희들은 궁금해하지만은 아버지는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을 믿고 따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욱더 중요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아버지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과정은 아버지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아버지 유익이 될지 불이익이 될지 우리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 스타니아 같은 홍수 같은 것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홍수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작품에 내어진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 좌절할 수밖에 없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아버지 주께서 평강에 입어주시고 모든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시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주의 백성으로 시작하게 부족한 것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 하나님 여인을 부르시고 아버지 예배자 되게 하사오니 아버지 말씀 위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영원히 만나 살아오라 살아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영광이 아버지 예배에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 참여에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두운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며 기도하며 아버지 자기의 일상을 지켜가는 거룩한 우리들 중에서 긍휼을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대면의 공동체를 중에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숫자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 믿음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새벽에도 주여 아버지 벌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 상하여도 주여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입술에 바수를 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버지 한 달 동안도 주께서 바수를 맺고 아버지 입술에 바수를 세워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쁨과 찬양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요요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감사하면서도 자꾸의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실까?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실까? 미리 걱정하고 미리 내다보는 사람들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이것밖에 되지 않사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다시 한번 더디기를 소원하는 마음의 소원들을 주사오니 주여 이 새벽에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자금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말이 아닌 말들은 일절 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이 되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복을 받고 너도 복을 받고 우리가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일로 쓰임받는 아버지 우리들도 특별히 대면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위에 우리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에 아멘 하는 거룩한 심령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새싹과 같은 믿음의 싹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며 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야코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관하여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16절 한 절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6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알다가도 모를 일이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우리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너나 우리 잘 외우고 있고 또 시시때때로 우리가 필요할 때 잘 사용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럴 때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그야말로 어떻게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이야기입니다. 땅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내가 너희에게 땅의 일을 말해도 모르는데 하늘의 이야기를 말하면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하늘의 말을 알아들어요. 그 요한에서 2장에 나옵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 속한 말을 하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만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는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내가 교회 간다, 신앙을 고백한다, 헌금한다, 열심히 있다, 충성한다 이게 예수를 믿는 말이기도 하지만요 하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멘. 하늘의 말을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 해야 돼요. 아멘. 근데 하늘의 말은 세상의 말과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미인의 기준이 옛날에는 뭐 통통하고 그게 미인의 기준이었다지만 지금은 통통하고 미인의 기준이 안 돼요. 그렇듯이 이 세상에 자꾸 기준이 바뀌어가요. 자꾸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많으면 좋고 조금이면 안 좋고 그런 얘기들로 같은 기준이 있지만 하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하늘의 기준은 많다 적다가 아니에요. 하늘의 기준은 많다 적다가 아닙니다. 하늘의 기준은 얼마나 많이 하늘의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느냐 그게 하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기준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가 우리 안에 얼마나 충만하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되었다 이 말은 하늘의 감동을 입어야지 성경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하늘의 감동을 입어서 설교할 때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지. 땅의 감동으로 아무리 땅의 감동으로 많은 걸 가지고 해도 그건 머리로 은혜가 돼요. 근데 마음으로는 안 와요. 그럴 땐 김수환 추경이 돌아가시기 전에 인터뷰한 게 있어요. 김수환 추경은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입니까? 종교에도 유명하죠. 그래서 인터뷰에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추경님은 그렇게 거룩한 일을 감당하십니까? 했더니 아니요, 난 아닙니다. 나는 아주 못돼서 난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내 머리에 있는 것이 이 마음으로 내는데 70년 걸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머리에 쌓아놓는 작업이 아니에요. 머리에 쌓아놓는 직업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려놓는 직업인 거예요. 마음으로 내려놓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마음에 이 머리에 있는 말씀들이 머리에 있는 내용들이 마음에 내려올수록 마음이 비어 있어야 돼요. 마음이 비어 있지 않으면 이것이 내려와서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늘의 말이 뭘까? 하늘의 말이 곧 예수님입니다. 하늘의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는 누구냐?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신 분만이 하늘에 올라갔지 어떻게 올라갔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성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포기해야만 생겨지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생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자기를 포기하지 감동하심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를 포기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그래요. 닭이 먼저입니까? 병아리가 먼저입니까? 다시 말하면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럼 사람들이 다 알이 먼저지 닭이 먼저 이렇게 막 헷갈리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알이 먼저라고 한 번도 안 그래요. 성숙한 성체가 1번이에요. 그 성체가 그 속에 뭘 가지고 있는 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씨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가 아니라 성체입니다. 근데 어떤 성체냐? 씨가 없던 성체라는 거예요. 씨가 있긴 있었는데 죄로 말하면 다 죽었어요. 더 이상 우리의 씨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것이 회복된 성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닭이에요. 닭. 성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글은 잘 써요. 글은 잘 씁니다. 그런데 그 글이 우리의 머리로 가는 거예요. 머리로 가서 사람을 똑똑하게 만듭니다. 똑똑하면요 너나 없이 다 교만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7장을 보세요. 네가 많은 지식이 있으나 그 지식은 너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무지무지 겸손한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너무 똑똑합니다. 이 사람은 전부 다 많이 배운 것이 지식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지식으로 가 있는 것이 마음으로 내려가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안 내려가고 죽어서도 안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바로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마음을 가져봐요. 내가 살아가는 10%만이라도 하늘의 생각했으면 좀 좋겠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래. 하나님 내가 10%만이라도 내 생각에도 10%만이라도 하늘 생각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그 10%라도 내가 이루어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가만 안 들여다보니까 0.001%도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가 무슨 소리를 듣든지 간에 어떤 말과 어떤 환경과 조건을 만나든지 간에 내가 하늘의 생각으로 출발하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다가도 어떤 때는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되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좀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지금 이런 일을 행하실까 궁금은 합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안타깝고 답답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은 내가 세워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나 여호와다. 아멘. 그리고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라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지으셨다. 하나님 모든 걸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일날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관점을 맞춰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이런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거기에 한번 관점을 맞춰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나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이런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나는 지금 이런 땅에 살고 있지만 난 이런 세상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보이는 것이 신앙인이고 그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달라요. 교회는 회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직장이 아닙니다. 직장은 어려울 때 감원하고 또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못하게 만듭니다. 그냥 중단하게 만듭니다. 근데 교회는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직장인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직장이라고 해요. 그렇지, 우리는 파타임이고 풀타임이고 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크든 작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를 주셨다 믿는 거예요. 장로님들의 자리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의 자리도 마찬가지고 집사님의 자리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의 자리, 전도사의 자리, 사모의 자리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겨놓기 전에 안 된다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세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교훈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교훈을 받냐 이거예요. 나는 그대로 있고 교훈은 교훈이라고 아무리 얘기하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고치려고 하는 자세, 내가 바꾸려고 하는 자세, 내가 변화되려고 하는 자세가 성령의 감동하심이고 하늘의 사람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안 바꿔요. 그리고 네가 바뀌면 돼. 다 말합니다. 네가 바뀌면 돼. 네가 바뀌면 돼. 네가 바뀌면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한 번도 네가 바뀌면 된다고 말하잖아요. 네 스스로. 지금 말하고 있는 네가 바뀌어야 세상이 다 바뀌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세상은 어지러워, 지저분해, 더러워. 지저분한 사람들은 지저분하게 보인다고 내가 말하지 않습니까? 깨끗한 사람은 세상이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뭡니까?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고,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하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린 교훈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내 마음을 열어놓고 들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자기를 열어놓고 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교훈, 성경 교훈이니까 교훈, 이건 좀 이러면 되겠구나. 그러면 되겠구나가 아니고 말씀을 들었으면 준행해야지. 반석 위에 집을 진 사람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교훈은 교훈으로 끝나는 거야. 교훈은 교훈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러고 세상은 여전히 죄악이 관영해 가고 있습니다. 죄악이 막 홍수처럼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를 지켜내는 방법은 말씀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지켜내는 거잖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자기를 고치려고,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잃어버린 지나가는 새로운 비전이었다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믿음의 자세가 바로 하늘이 준 생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책망이라는 거죠. 책망.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책망이 뭡니까? 말씀을 들으면
아이 그렇지. 저 말씀 저 사람을 책망하는 거야. 저건 저 목사를 책망하는 거고 저건 누구. 이건 전부 다 빵점짜리 꽝인 신앙이 꽝. 그래서 우리말로 짱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짱은 나를 책망해. 나. 그렇지. 내가 지금 하늘의 언어를 쓰지 않고 있구나. 내가 세상의 언어에 충만해서 내가 세상의 언어에 세상의 언어를 내가 자꾸 쓰고 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입을 통하여 세상의 언어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내 입을 통하여 내 말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책망도 결국 나를 깨닫게 하는 거지 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도 남을 자꾸 남편 때문에 어쩌고 부인 때문에 어쩌고 애들 때문에 어쩌고 이건 전부 다 꽝인 신앙들이에요. 이런 신앙들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있어도 하나님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에게 관심을 교방하느라 수백만 수천만 명이라 딱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를 향해서 하시는 주의 말씀을 물려주십니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책망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마음의 생각이 하늘의 생각으로 바뀌어서 나를 긍정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면 하나님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자기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야 바알과 아세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어.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야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으로 받는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아직도 7,000명을 숨겨놨구나.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으로 받는 교회가 지금도 7,000개나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감동을 받는다고 한다면 태면장으로 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대한 책망이로구나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목회자부터 온 교우들이 몇 명 안 된다고 할지 모르니까 온 교우들이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하는 걸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바르게 함이라 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이 심히 구부러져 있다 했습니다. 근데 의인의 길은 곧고 바르다 그랬어요. 여기 뭐라 했어요? 바르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요 구부러진 사람은요 자기가 구부러진 길 가는 거 몰라요. 구부러진 길 가는 거 모릅니다. 자기는 항상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면 요만큼밖에 안 보니까 내다보지 못하니까. 우리 한국에서 그저께 국회의원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서 사람의 생각대로 안 됐습니다. 보수주의 생각대로 안 됐습니다. 전부 다 야구 다 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 자유통일당이 이렇게 기자회견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번에도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대한민국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앞을 내다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 전부 다 망한 거야. 앞을 내다보면 지금 팬데믹이라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보면서 앞을 내다보면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앞을 내다보는 게 아니에요.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보는 겁니다. 멀리 보기 때문에 믿음에 많이 나오는 거지 앞을 보면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망한 교회가 어디 가면 우리 교회가 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망한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사람들은 망한 이 앞을 보는 거잖아. 저 뒤에 이 망한 걸 통해서 흥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쪽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쇠하여야겠고 내 뒤에 오신 그분은 흥하여야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세례요한이 쇠하여야 됩니까? 세례요한 앞에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러니까 세례요한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왜 그럽니까? 세례요한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유익해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 말씀도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도 성경을 알았나니 배웠나니지 않습니까? 난 놓고도 기억자 모르는 깜깜한 눈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수도 없이 읽으면서도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는 건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냥 글자로 보는 겁니다. 글은 잘 쓰고 책은 잘 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의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걸 알면서 하나님 내가 모든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나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오니 하나님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시작하는 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덧입어야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덧입은 이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깨달아진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새날을 출발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지금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때라도 눈앞에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야 큰일 났구나 걱정만 하고 있는 저들 되지 말게 하시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의 출발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높이 난 새가 넓게 볼 수 있다고 하듯이 하나님, 우리는 멀리 봐야 됩니다. 운전도 앞에 보고 하면 운전대 꼭 붙잡고 긴장되지만 멀리 운전하면 할수록 시야가 점점 넓어지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자된 것은 그만큼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신 것이오니 시야가 넓어진 사람만큼 아버지 믿음의 신앙생활하니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